잠언 19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 할 때 이 너그러운 사람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하나는 그냥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 말 그대로 이런 방식 하나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관용적 표현 안에가 통치자, 지도자,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들 가운데는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통치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통치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럼 논리적으로는 좀 맞게 보여요. 저는 이제 이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이 개역 성경 이런 경우는 그대로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너그러운 사람의 번역의 방식을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식을 따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그러운 사람은 구하는 자가 많을 때 가능하면 너그럽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하고 어그러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긍휼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분별력을 가질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긍휼을 행할 때에 성령님의 은사인 긍휼 행하는 은사로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하고 역사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행하는 사람, 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 구하는 자가 많으면 가능하다면 너그러운 사람은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사람이 자기의 너그러운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으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럼 친구가 많아지겠죠. 친구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친구가 많아져요. 많아지고 그 사람은 잠언 18장 24절대로 해를 당하게 되겠죠. 또한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이제 베푸는데 자기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는 선하게 산다 그러지 악하게 산다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런 삶 자체를 전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점이 있으나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은을 내어서 이 성령님을 받게 하는 이것을, 이 권능을 내게 팔아라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극렬하게 심판의 선언을 마술사 시몬에게 했는지를 보시면 그것이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것하고 너그러운 사람하고 좀 같은 게 아닌데, 또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저 입을 차라. 그런 거. 저 입을 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지요. 너그러운 사람하고 선물을 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유대인들의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들이 거부하고 달라들고 회방하니까 이제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너희들이 합당치 않은 자인 거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사람은 그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자로 산다, 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가난한 자에서 멈추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미워한다 그러면, 형제들이 내가 가난한 자로서만 산다면 그 형제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겠어요? 최소한은 갑부가 되어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못해도 중간은 가야지요. 중간은 가야 돼.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중간은 가야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구원을 가로막아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물론 부모들은 하나님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빨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부모가 일단 가난할 수는 있다고 합시다. 또 노인이기 때문에 시골에 농사나 짓고 그래 볼품없이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광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맨날 병들고 아프면서 전화해서 아야 나는 몸이 아프다, 오늘도 아프다, 누가 병원에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심장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걷지를 못한다, 너무나 그냥 힘들고 외롭다, 그러고 살아가면 저는 그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모르죠. 만에 하나는, 10,0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살아가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구만.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보다 찌질이 공상을 떨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산다. 이제 요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형제가 가난하면 형제들도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주변 사람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아이고 너는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야
너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믿겠어? 너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믿어? 그러지 못해. 응?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응?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살 때도 있으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 기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뭐 가족이 친척이 병들었다 그러면 가서 예수 믿으면 뭐 안수하고 고쳐버리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와,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지죠. 뭐 이번에 어쨌든 박경호사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아예 그냥 전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똥오줌도 막 싸버리고 그렇게 사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하고 또 교회 집사님들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몇 차를 그렇게 했더니 정시 제정신 돌아와 버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분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제정신 돌아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들도 놀라고 사람들이 놀래요. 완전히 치매 걸려가지고 미쳐버린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한참 시간 지나다가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겠어요. 야, 이제 미쳐버린 사람이 한 치매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 가망성이 없어져 버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에 예수 이름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뭐 일주일 열흘 그렇게 해줬는데 제정신이 다 돌아와 버리고 그냥 말짱해져 버리니까 얼마나 그런 기적이 이웃 사람도 얼마나 놀라고 가족들은 얼마나 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죠. 그러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인정을 받는 거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도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옛날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에서 성령 인도 따라가면 직장으로 그런 대로 똑같이 벌고 살면 나은 직장으로 인도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인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가난을 넘어서서 극적 가난, 극한 가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누가 되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빚쟁이다. 그 사람 유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빚쟁이다. 유욕적인 삶을 살았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빚쟁이가 되죠? 육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 이게 유감스럽게요.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빚쟁이 엄청 많습니다. 빚쟁이 엄청 많아요. 교인들한테 이리 돈을 꾸고 저리 돈을 꾸고 빚쟁이 엄청 많습니다. 유격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삶을 산 거예요.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참이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럴 때는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겠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아니 형제들도 가난한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친구가 가난케 되어지면 욕심을 부리면서 한꺼번에 그냥 급하게 부를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것은 지혜롭게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순탄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래서 친구들이 멀리 하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친구한테 말하려 하는데 그들이 없어졌다. 쉥 하고 사람이 쉥 하고 골목길을 친구야 골목길 코너 돌았는데 돌자마자 그 친구는 뛰어가 버린 거예요. 돌자마자 택시 그리고 잡아가 가버린 거예요. 골목길 돌아가지고 친구 방금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공간이동한 것처럼 순간이동한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화도 안 받죠. 전화도 안 받아.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실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마시고 많이 가지고 즐길 걸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은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지혜는 어디에서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없고 진리의 말씀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단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어져 가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민난 사람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민난 자로 남는다면 그가 걷는 길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 다른 길이고 멸망의 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면 갈수록 지혜로워져 가요. 그러나 잘못해가면 갈수록 미련해져 가요. 혹은 민난 자로 계속 남아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가장 고유한 특성을 잠언으로 말씀한다면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뭘 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 저녁에 제가 시간 남는데요. 하나님 뭐 할까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지혜로운 자는 물을 것 없이 하나님 뜻을 알아버려요. 그냥 묻는 것 없이 하나님 뜻을 알아버려요. 우리 자식들도 꼬맹이들도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가면 부모한테 엄마 제가 지금 뭐 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버려요.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10년 20년 섬겨왔는데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뭐 할까요?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런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막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민낯한 사람은 남았는데 이상한 미혹 속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할지를 알아버려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알아버려요. 그냥 음성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알아버리고 보여버리고 알아버려요. 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을 지키는 자. 명철은 뭡니까? 사리를 총명하여 사리가 밝은 게 명철이다 그랬죠. 밝을 명자, 밝을 철자, 알철자, 슬기로울 철자. 그렇다 그랬어요. 총명하고 사리가 밝아. 총명하다, 슬기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 총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자연적인 복은 점점점 꼬인 게 풀려가겠죠. 점점점 문제가 헤쳐져 가겠죠. 고난을 통과해 가겠죠. 그런 자연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진짜 명철은 하나님 앞에서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총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총명하고 순리적이고 질서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복을 받아요. 그냥 명철한 자로서 민난 자보다는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회사 생활에 1년 해도 명철한 자와 민난 자가 얻는 열매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도 받는다. 복도 받는다.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앞에 5절과 같은 말씀이죠. 19장 5절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려. 벌을 피하지 못한다 그랬고 여기는 망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이 될 수는 있어요. 나 이거 회개해야 돼. 근데 이미 이제 벌이 와버리면 그 상태까지 와버리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그런 건 안 통합니다. 그때쯤 와버리면 통하지 않아요. 이미 망해버린다.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할 것이나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러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망하기 직전으로 돌려주세요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혹에 걸려 들어갑니다. 대부분 쉽게 미혹에 걸려 들어가. 거짓말 내는 사람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신기로운 그런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사람이 사치를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일단은 좀 이해하기 쉽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면서 미쳐가지고 입에 침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막 왕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참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야. 정말로 적당치 못하다.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야. 요거에서 10절에서는 핵심은 하반절이죠. 왜? 상반절을 가지고 이제 하물며란 단어로 해서 상반절이 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처럼 종이 방백은 지도자, 방백은 때로는 고관들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질서가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공산당 사상, 프롤레타리아 혁명. 결국은 이제 민중이 방백이 되는 거죠. 민중이 방백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반란 사건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동학농민혁명,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강조하는 역사 교사들은 정교조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그런 거 딱 보면 알아요. 뭘 강조하느냐, 이거 포인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그 사회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그러는데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은요 나라의 전복이었습니다. 질서의 혼란, 혼동, 법을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민주화는 법이 잘못되지 않으면 법치로 가는 거예요. 법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법을 무너뜨려 버리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민중이에요. 민중, 서민들, 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러나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법 자체를 어기겠다 그러면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법 자체가 법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나가야 돼. 준법이 돼야 돼. 준법이. 그러면 이 종이 방백을 다스리려는 의도와 의욕이죠. 전복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종이 입장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종이 상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이 자기 상전 주인만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 또 왕자리까지 침탈하고 전복시켜 버리려고 원하는 거죠. 그렇게 원하면서 혁명을 일으키려 원합니다. 그러니 프롤레타리 혁명이나 공산주의 사상 안에는 뭐가 가지고 있냐? 일확천금이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 것을 저 재벌 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재벌 기업의 돈 가운데 내가 그냥 소위 말하면 내 목.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 목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저 부자들을 약탈해 가지고 도둑놈이죠. 도둑놈. 약탈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쓸만한 것을 빼앗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 그 다음에 살인마들이 걷는 길이 공산주의. 그것이 과거에 러시아, 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소련이 걸었던 공산주의든지 더 악랄한 공산주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인데 그것을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눠 먹고 살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사회가 분건하고 안 좋아질수록 이 공산주의 사상은 더 횡행하고 퍼져나갑니다. 어떤 모양과 모습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죠.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야 그것이 하물며 그것이 적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유민이 될 수 있거든 자유민이 되어라.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으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로마 13장의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들, 노예들이다. 노예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들, 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억울하다. 그래서 부모가 노예가 되어져 버렸으면 자손은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그냥 살아왔으면 노예가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돼. 그러니 조상 때로부터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야 돼. 잘했어야지 노예로 상속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살이 했어요. 430년간.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됐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둘 다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썩을 놈이 되고, 왜?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 드린 제사로 인하여서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벌이 뭐냐 하면, 징계가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종노를 400년간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400년에서 추가가 30년이 더 됐어요. 30년 더 된 것은 당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30년 연장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400년까지예요. 400년까지고 이제 연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 당대의 세대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미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러니 뭘 원망하고 따지겠어요. 근원적인 것은 각 세대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이 잠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냐 그러면 18장으로 가면 18장 18장에서 17장입니다. 17장 2절이네. 17장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게 내가 종으로 사는데 어떤 종이 돼요? 슬기로운 종이 되면, 그러면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아들들 가운데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의 재산까지도 나눠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이제 종이에서 자유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서 유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종을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받는 상속까지 받고 아들들까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고 잠언 17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황폐하게 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기가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사에 갖고 월급 몇백씩 받고 살아가는 참 큰 은혜를 회사로부터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 회장 떠나가라 나가라, 이 재벌 회장 떠나가라 나가라, 그 기업에 자기가 취직해가지고 그 회장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일고 온 것을 자기가 누리고 평사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 누리고 있으면서 저 회장 나가라, 저 나쁜 놈, 불법을 행하는 놈 달라들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왜? 자기가 이제 회장인 것처럼, 회장보다 똑똑한 것처럼, 사장보다 똑똑한 것처럼, 방백을 다스리려는 이 악한 자처럼, 이게 적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합법이 아니다. 그 말이 합법이 아니다.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사람의 슬기다. 그러면 슬기다 그 말이 명철하다 그 말이고, 사람의 슬기다, 슬기가 없다, 명철이 없다, 거꾸로 미련하다 그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성질을 자주 낸다. 그러면 성질도요 자주 낼수록 심해져 갑니다. 심해져 가요. 성질도 더디하고 절제해 갈수록
성질이 약화돼 갑니다. 그게 일상적 우리의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성질 문제, 분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가면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때로는 회개와 축사 사역 등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극단적인 어떤 분노 중독에 사로잡고 이런 사람은 드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확천금으로 성질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럴 때만이 이 분노 문제, 성질 문제 해결돼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 어른들의 분노나 성질 문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잘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심화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노하기를 더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디서 더디 안 하냐? 그러면 자기 남편과 아내한테 하고 자식한테 해요. 가족에게. 가족과의 시간이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직장하고 가족. 근데 가족한테 노하기를 더디 안 해요. 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짜증신경질이에요. 짜증신경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짜증신경질을 내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짜증신경질을 내고 성질을 내고 폭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짜증신경질을 누구한테 내냐면 자식한테 내요. 엄마들 특히 심하죠. 근데 엄마들이 짜증신경질을 내면서 그런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 그러면 가장을 하거든요. 가장을 하는 게 뭐냐 그럼 짜증신경이 나는데 그냥 내면은 자기가 이상한 엄마가 되니까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를 찾아내요. 남편도 아내에게 꼬투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짜증신경질 분노를 내요. 그런 것처럼 꼬투리 제거 좋은 꼬투리는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그냥 짜증을 그냥 막 나는데 그냥 내면 이상하니까 짜증내는 게 그 성질 내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기 위해서 이제 그냥 내면 안 되니까 머리 헤어스타일 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씻는 것, 옷 입는 것,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재고 많이. 그런 거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지금도 자빠져 노냐? 목표가 없어? 막 그런 것 좀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기도 생활은 왜 그 모양이냐? 아니, 짜증이 안 나고 평안하고 자식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또 아니에요. 하필이면 성경을 짜증나고 신경을 나니까 자기는 영적인 경건하니까 소위 말하면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냐, 순종을 안 하냐, 기도를 안 하냐, 회개를 안 하냐 그까지 가면 자식하고 하나님 관계도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다. 악한 부모. 그래서 노하기를 함부로 해요. 많은 엄마, 많은 아빠들이 부모가 그러면서 자기는 성질이 안 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노, 노하기를 이 말씀은 나가 슬기로운 사람이네. 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찍소리 안 하고 살고 집에서는 막 성질내고 살면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이 성질내고 짜증내고 신경 낼 때 큰 소리로 목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늦게 차분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를 낼 때 성기를 내야 돼. 더디한다 그렇지 전혀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더디한다 그 말은 늦게 해가지고 자 지금 엄마가 좀 성기를 나려 하니까 엄마 건들지 마라. 네가 자꾸 그래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지금 성기를 나야 돼. 지금 100이 되면 엄마가 뚜껑이 열리는데 지금 뚜껑이 지금 20이다. 20 정도 김이 나고 있어.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 자식이 이제 그것을 아이고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할 건데 갑자기 성질 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정말 교회 집사님들이 나다 아이고 아니 예배당에 와가지고 때리는 거야 애들을 왜 때려요? 집에서 잘하지 때리려면 종아리나 때리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시간 되면 따라 올라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교회 방 가운데 하나 끌고 들어와가지고 뒤지게 패고 내려오고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거기 예배당에 와서 하려면 자기를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미 뚜껑이 열려가지고 경고도 없이 더디하는 게 아니라 막 지가 폭발해가지고 따라와 무슨 어디 장티푸스 콜레라예요 그 따위로 살지 말아야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기가 뚜껑 열리고 있으면, 응? 아니, 아니, 압력밥솥, 전기밥솥도 이야기를 해줘요. 에? 이야기 안 해줘요? 김이 나면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밥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님.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응?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칙칙칙칙칙칙칙, 그리고, 아니, 자식한테 그냥 뚜껑 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 김 나고 있다, 지금. 엄마 김 나고 있어. 김 상태도 다 이야기해줘야죠. 지금 30%야, 30%. 30%. 여기서 좀 진정시켜주도록 해줘. 자식이 원인이면, 응? 엄마 70%야, 70%. 그래야지, 그냥. 어디 뭐 그냥 밥을 갖다가, 뭐, 뻥튀기 하는 건 줄 알아요? 뻥튀기도 이게 쫙 돌아가면서 이 계기판이 올라가는 계기판이 하고 뻥이요! 준비하고 뻥! 하고 조심하세요, 뻥이요! 그리고 뻥 터지는데, 어디서 뻥튀기게도 아니고 그냥 화산 폭발도 다 지진을 통해서 다 해줘요, 그냥. 에? 근데 그냥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뻥 터지면 자식 애들이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당해가지고 애들한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뻥을 갖다 뻥튀기 장사도 아니고 뻥튀기 장사 그렇게 안 해요. 배워보세요. 하루 동안 있으면서 견학을 하란 말이에요. 이 지성길 난다고 자식들을 갖다가 함부로 막 패고 그냥. 그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여운데 이제 아이들은 부모한테 성기를 못 내니까 위축으로 들어가고 자기 학대로 들어가고 자기 정대로 들어가고 자기 서러움으로 들어가고 방향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내 자녀의 마음에 흘러가는 걸 잘 보지를 못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게 자녀를 또 지 성질대로 때리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노망이 나도 그런 노망이 없는 거예요. 성님 역사하시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필요한 만큼까지 초달하는 것은 자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씀해요. 자녀를 초달하는 거. 초달을 아끼면 자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지 성질머리 뚜껑 열리가 때리면서도 그러면 자기 마음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고 계시면서 초달하는가로 확인해야지.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뭘로 초달해요? 지 6이고 혈기인데. 그래놓고 교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교만이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응? 그래서 뚜껑이 열리면 자녀 이유 때문이다. 엄마가. 그러면은 띠띠띠띠 지금 밥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이야기해주면 엄마 알았어요. 10분 만에 불 제가 꺼드릴게요. 저 때문이군요. 그러고 그다음 이것은 이야기해줘. 자기가 좀 성질 나면 누구 때문에 났는지를 알아야죠. 나 때문이면 나 때문이요. 마귀 때문이면 마귀 때문이요. 마귀 때문이면 마귀하고 싸우고 남편 때문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자녀 때문이면 근데 남편한테 성질 나가지고 아니면 까다롭게 성질 나고 심지어 시기 질투 때문에 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들은요. 아니 남의 자식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남의 자식 보니까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 밤 11시인데 지 자식 보니까 자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예요. 그게. 하고 성질 난 거예요. 갖고 그냥 파이어! 그러고 막 주 때리고 예? 너무 자식은 공부 안 돼. 니는 이러고 있냐? 막 그러고 이제 공부하는 너무 자식 안 봤으면 아무 일도 없겠죠. 예? 시기 질투거든요. 그게. 진짜 좀 변태 엄마들도 많고 하여튼 많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 슬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꼴통 들여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꼴통들하고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니까 슬기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면죄부를 받아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머리에 총 맞았죠. 서부시대도 아니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용서한다는 것은 이 일반 번역본들은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덮어준다. 이렇게 덮어주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용서한다. 그것이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덮어준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허물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직접 지었으면 용서의 문제죠. 직접 지어서 용서의 문제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냐고 틀려요. 또
저 사람이 내 집 사람을 강도 상해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냐? 용서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법으로 다루면서 용서해요. 아니, 살인범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 3명 찔러 죽였는데 용서합니다 그러고 보내요? 그건 공의 공법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인 경우에 용서인데, 이제 허물이다 그러면은 허물도 죄에 속하는 건데, 이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덮어준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산 걸 내가 알아요. 뭐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고, 또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했느냐, 용서하고 살았느냐, 또 덮어주고 살았느냐. 이게 두 개는 좀 약간 개념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용서하는 것, 개역성경은 용서로 갔고 다른 번역판들은 덮어준다 이렇게 갔어요. 이게 둘 다 제가 볼 때는 뭐 맞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의 개념적인 상의는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포함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 땅에서는 뭐 용서하고 살면 바보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의 영광이 돼요. 주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다른 특별한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라. 이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관계가 좋고, 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요. 용서를 받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요.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 노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의 은택, 누가요? 왕이 주는 은택,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세상의 통치자나 왕에 대한 걸로 보기보다는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주님으로 저는 해석하고 보기를 원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크게는 대홍수 때 있었고 또한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세대에 이 인간사, 인류가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7 나팔로 재앙을 부으시고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음, 사자가 막 부르짖을 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근처에 있는 양이나 뭐 하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도망가고 때로는 주저앉고. 사자의 부르짖음을 잘 모르면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랑이의 부르짖음이에요. 호랑이의 부르짖음. 호랑이가 그냥 뭐 어흥 하고 근처에 하면 오줌을 싸버리고 온갖 그 호랑이 그 살기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과거에는 호환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려버리면 정신병이 들어와 버리고 극심한 공포가 돼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과거에 막 옛날 때 되면 저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사자의 부르짖음, 이거 뭐 사자가 우리는 TV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거 많이 봐요. 사람이 사자 키우고 막 사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타잔 이렇게 볼 때 막 사자도 타잔이 그냥 콱 칼로 찔러 죽여보고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사자들하고 놀고 막 이런 건데, 좀 그런 건 어릴 때부터 키우는 사자고 동물원 사자고요. 진짜 야생 사자. 야생 고양이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호랑이. 얼마나 호랑이는 사람들 잡아먹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물원 맨날 가서 호랑이 사자하고 익숙하니까 이거 성경을 보면 이제 자기식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전체 그래서 이거 왕이 노해도 별것 아니네.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은택, 왕의 은혜지요, 은혜. 왕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은총을 베푸는 것, 은택, 은총, 은혜 같은 말입니다. 그의 은택, 그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풀 위에 이슬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을 통해서 풀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요. 이게 풀에게 가장 좋은 게 이슬이에요. 새벽에는 대기에 기온차가 나기 때문에 공기 중에가 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물방울이 작게 맺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풀에 맺혀가지고 가뭄때라도 풀이 살고 나무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요구량은 많은데 이것이 적게 맺히는 경우는 죽지요. 그러나 이 주로 몽골 지방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기후 자체가 틀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밭에다가 풀이 그렇게 지역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풀과 채소를 같이 키운다 그래요. 왜냐, 풀까지 뽑아버리면 이제 토질 자체가 아주 그냥 메말라져 버리고 사막화가 일어나 버리고 그리고 농사도 안 되니까 이 풀은 근성이 좋잖아요. 이게 잡초를 같이 키운대요. 우리 같이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런 토질이 좋은 밭들이 아니기 때문에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풀을 같이 놔두면 풀이 이제 흙을 잡고 있고 풀이 물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작물 심어놓은 채소나 이런 것이 함께 잘 자라게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농사인 사람 못 모르고 그냥 거기에 김맨다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니까 작물도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슬이 잘 맺히려면 풀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풀 같은 게 있으면 이슬이 맺히면 풀만 그 이슬을 그 물기를 머금는 게 아니죠. 땅이 이걸 흡수하고 머금기 때문에 그 옆에 작물까지도 잘 되는 일이 같이 있어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도 나무나 풀이 많을 때에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는 냇물이 돼가지고 흐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의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다. 이게 풀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아침에 되는 이슬이요. 그래서 이거 비도 안 오는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그게 은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풀 위에 이슬, 그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 저는 이제 왕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을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왕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부정한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잠언의 모든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있는 여러 본문들은 진짜 왕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진짜 왕.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이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믿는 사람들의 신랑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왕의 노함이나 왕의 은택, 은혜나 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구약적으로 성경 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성경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자. 그래서 풀 위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서 풀 위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풀이 풍성하게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가고 사는 것처럼.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에가 자녀를 초달하는 것이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녀를 초달, 채찍질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럴 때 미련한 자식에게는 얽힌,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초달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초달해야 될 때 안 하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가 미련한 것이 뿔을 내려가지고 자식이 미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자식이 미련을 벗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쉽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의 별 따기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쉬워요. 그러나 주택복권 당첨되는 것하고 비교할 정도로 미련 벗기가 어렵습니다. 미련하게 되어지면 그 아비의 재앙을 가져. 왜? 재앙이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의 삶과 부모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자식이 미련케 되어져 버리면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와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잠언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학교 잘 보내주고 학원 잘 보내주고 지가 원하는 것 해주면 애는 잘 큰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자녀가 바르게 양육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는 유치원 그 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럼 글자를 외우면 하나님 말씀부터 읽기 시작해야지요. 뭐 동화책 읽습니까? 웃기는 부모들이죠. 웃기는 부모들.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죠. 장하홍련전이나 사주고 장하홍련에 귀신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 하나 읽게 하고 뭐 제우스나 뭐 아폴로나 어디 그 따위.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거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입니다. 홍길동전 별약 이솝 우화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별걸 다 익히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도 어려워. 너희들은 읽지 마. 너희들은 나중에 그자 잘 통산유서 배워가지고 해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읽어야지. 도대체 참.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입니다. 나중에 미련한 아들을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때론 포기하고 버리고 살아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유감입니다. 그러지 안 그러면 이 재앙이라고 안 그러죠. 재앙이라고. 재앙은 재난입니다. 재난. 천재지변 같은 거 이제 천재지변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가버리면 이건 인재인데 인재. 천재가 아닌 인재예요. 사람의 잘못에 인해서 나타난 재난이에요. 이거 인재라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을 키우는 것은 인재예요. 인재. 그건 그 아비의 재앙이다. 뭐 아버지만 대표성이니까 엄마한테도 재앙이죠. 아빠한테 재앙이에요. 부모한테 재앙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8장 22절로 가면 그랬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아내가 복이다 그랬죠. 그러지 19장 이 13절처럼 다투는 아내는 계속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그냥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말다툼 일으키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을 잘 모를 겁니다. 잘 모를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참 집이 철근, 콘크리트 등을 통해서 잘 지어졌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파트 같이 잘 지어져 가지고. 그러나 이건 집 기준은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다 새요. 네? 그냥 집으로 이렇게 지어놨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집이고 집으로 엮어놨고,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올 때는 물이 안 새요.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계속 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접을 받쳐놓고 뭘 받쳐놔야 돼요. 아까 밤새도록 떨어져요. 이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잠 좀 자게. 근데 이제 비가 더 많이 오면은 한 군데 세다가 두 군데, 세 군데, 그러니까 이제 누우려니까 누울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릇을 물을 받으려고 받쳐놨어요. 그릇을 얼른 비워줘야 돼. 그릇이 넘쳐버리면 자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둥둥 떠늘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새고 떨어지고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사람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이것은 이어떨어진 물방울은 뭐냐면 지붕에서 이어떨어지는 물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옛날 집에 무슨 천장이 얼마나 어디가 있고 다 지붕하고 천장은 하나지요.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그냥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고 이게 잠도 못 자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좀 복잡한 걸 이야기.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뭘 해야지 비유를 해야지 요즘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아내를 구한 사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게 아니죠.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저주죠. 이것도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 준 거다. 그 아내를 얻어야지 복을 얻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가 여자들 가운데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지요. 적어요. 얼굴 막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것처럼 슬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슬기가 있어요. 여자는 슬기가 있어야 돼. 근데 슬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본성대로, 육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성대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를 않아요. 어차피 남자자가 살면서 대부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자, 슬기롭지 않은데 미련하다. 근데 얼만큼 미련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미련한 수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어떤 이혼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기가 이제 자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구했어요. 가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못생겼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몸매 되지, 얼굴 되지, 나를 차버리고 저렇게 몸매 안 되지, 얼굴 안 되지, 저런 여자하고 살면 희석거리고 좋아해? 근데 그 여자는 자기보다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거니까 남편 비유 잘 맞춰주고 그 남편하고 더 맞춰가지고 재미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좋다고 희석거리지. 자기는 괴로워가지고 못 산다고 했던 그 남자하고 자기가 볼 땐 자기보다 못난 그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미련하고 멍청했다는 이야기고, 그 여자는 얼굴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는데 그 여자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슬기는 아니겠지만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개정판은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해태는 게으른 걸 이야기해요. 이게 태만보다는 나태에 그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태만은 어떤 이 마음의 자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게으름을 이야기해야지 좀 맞으니까 나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물론 이제 마귀에게 짓눌리는 사람도 잠이 많고 막 골고루 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짓눌리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자기하고 싸워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이 많고 게으름이 많다 그러면은 게으름의 문제는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게으름이 뭐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게을러도 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왔으면, 이게 사람은 잠언을 자꾸 속담과 격언으로 봐요. 이게 속담과 격언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언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잠언이지 세상의 잠언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뭐 악법부터 법이다 그런 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죄가 뭐냐? 의가 뭐냐? 그런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게으름이 죄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름이 그에게 오면, 그러면 게으름을 죄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게으름을 많이 지었을 때 에베소 4장 23절처럼 게으름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그 영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상황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지만이 의지력이 생겨가고, 그리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건 싸우고, 죄는 회개하고, 이 게으름으로 더러운 귀신 역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도 못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게으름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싫은 마음이에요. 일어나고 싶어 해요. 그럼 일어나져야 된다 그 말이. 그치요? 나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귀의 문제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마귀하고 싸워야지만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태한, 나태한 사람은 줄인다. 줄인다는 이야기는 배가 막 고프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제가 게으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게으름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했단 말입니다. 잠언 강의할 때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해외여행을,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갔으면 얼마나 부진하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여행 가가지고 한 여관에 투숙해가지고 거기서 3일을 잠을 자버리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가가지고 돈을 몇백 쓰면서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건 게으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냥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맨날 돈 벌고 살아도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안 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40년간 밤낮 없이 일하고 갑부가 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성경 제대로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지 않고 살았으면 그는 가장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 게으름의 근본은 뭐냐 하면 사람의 본분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의 본분. 사람이 그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부지런하니까 나에 대한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해도 거짓말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업이다. 그러나 본업. 사람의 본업이에요. 가정주부나 직장인이나 아빠나 엄마나 부모나 자식이 본업이 아니라 사람의 본업,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업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부업을 아무리 잘해도 부업이 낚시질이라고 합시다. 낚시질은 밤낮 없이 다니는데 그런데 자기의 본업인 직장이 자기가 어느 생산하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막 하는데 그거는 맨날 결석하면서 부업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그럼 이 깊이 잠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게으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사의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인생사의 으뜸인 거라요.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큐티 이걸 사람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자기만 있으면 그 큐티는 큐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 가운데 하는 큐티라면 바른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게 게으르지 않은 거고 영적으로도 잠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성경을 육적인 인간적인 삶으로만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하다. 자기 자식 게으르지 않게 하려고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잠은 일킨다면 머리에 총을 맞아라.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나태한 사람은 줄인다. 그러면 정말 줄이는 게 뭡니까? 나태하면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고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먹고 마시지 못해.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목말라야지만이 막 부진을 떨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님께 목마르지 않아요. 그건 성령 충만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목말라야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배고픈 자들은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삶에 만족해요. 세상 일반적인 삶에는 만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점진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뭐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더 성령 충만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고 태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고 뭐 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건 바로 해태한 사람이 해태한 사람.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그 말이. 이런 사람은 줄인다는 말이. 영적인 태보하고 주님 앞에 깨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의 은혜는 못 받아요. 그게 줄이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10년간 못 받고 살아도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굶주려 가지고 있는데도 줄인지를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줄이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죠. 자기가 목마르고 기갈 속에 있다는 건 모를 거예요. 참된 기갈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 나태한 사람은 줄여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세상적인 나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나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줄이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기도가 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려는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본분 속에서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나태하고 해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먹고 마셔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한 사람이 되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노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셔서 이 슬기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용서하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